어느 때보다도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 때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 거짓 소문들이 난무할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바이러스 감염병이잖아요. 이 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알 수 없는 소문에 의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들거나 괜한 불안감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고한다고 한다면 과학적 사고에 의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적 사고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심정지 상태가 되면. 심장이 10초만 멈춰도 사람은 기절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분이 지나면 뇌의 손상이 시작되면서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 4분에서 5분 안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뇌만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심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가 괴사되기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몸이 이렇게 고장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간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체온이 21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심장이 멈춘 지 45분이 지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 식어 있는 피를 이렇게 체외로 꺼내가지고 다시 데펴가지고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시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심장이 멈춘 지 45분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의료진들은 이 사건을 두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심장이 다시 뛰고 다시 살아났는데 의식도 멀쩡하고 어디 뇌세포가 손상된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건강하다는 것.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이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하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간혹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뭐 직접 가서 확인한 건 아니니까 소문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지금처럼 장례식장이 없을 때는 집안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관에 넣어놓고 병풍을 치고 병풍 뒤에 시체를 놓고 거기서 이제 조문객들을 받았죠. 이틀 저녁쯤 됐는데 병풍 뒤에서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서 뭔 소린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 관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말을 하더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저희 동네에만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뭐 과거에는 그런 소문 확인은 못 해봤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죠. 죽으면 바로 냉동실에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바로 냉동실에 집어넣어버리죠. 성경에도 이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45분이 아니라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한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어서 이제 그 아들을 묻으려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묻으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워놓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수넴 여인 아들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얹혀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부활한 것인가? 문자적으로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이 맞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과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장면들을 종합해서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자 제자가 되었던 여자 제자가 되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이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봤더니 무덤 입구를 돌로 막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뭐 장정 한두 명이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아닌데 여러 사람이 낑낑거리고 움직여야 움직이는 돌이거든요. 근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있다 하고 소식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와서 이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돌아가지 않고 무덤 그 밖에서 울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서 있다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너무 궁금했던지 확인하고 싶었던지 다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무덤 안에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던 머리맡과 발끝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천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 제자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익살스럽게 이 마리아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도 모른 척 물어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다 나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여자여 하고 낯선 사람인 것처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굴은 못 알아봐도 그 목소리 들으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혹시 당신이 옮겨놨습니까?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그 시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을 마리아가 알아봅니다. 신기한 일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고난당하여 육체가 파괴된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육체가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말끔해서 나타나시니까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사나흘밖에 되지 않잖아요. 사나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도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루 종일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이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하루 종일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죠. 이걸 종합해서 볼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죽기 전의 모습과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전의 모습과 다른 겁니다. 물론 여전히 동일한 육체의 형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예수님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천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육체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증거를 그대로 가진 육체였지만 한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넘나드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가두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야기하시고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육체를 가졌지만 동일한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동일한 육체지만 한편으로 완전히 다른 육체, 서로 모순된 말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부활에 영광이 있죠.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부활에는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도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고 어릴 때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좀 깨제제하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그냥 여전히 평범하게 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완전히 성공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해서요 삶의 환경이 바뀌면요 소위 때깔도 바뀌는 걸 봅니다. 피부색도 좋아지고 그냥 머리도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 입는 것도 달라지고 막 주름도 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성공하면. 우리 용수동 이 어르신들도 간혹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잖아요. 그 신방 가서 보면 얼굴이 하얗습니다. 아주 뽀얘가지고 있어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죠. 들에서 햇빛 받고 일하시니까 얼굴이 그냥 새까맣고 주름져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병원에서 오랫동안 요양하시면 뽀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해 가지고 때깔이 완전히 좋아진 사람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뭐라고 그래요? 와, 완전 신수가 흔해졌네. 야, 말 안 하면 못 알아보겠다야. 누군지 못 알아보겠다야 그러잖아요. 사람의 작은 영광만 있어도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단순한 아주 미비한 영광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몸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생명의 육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완전 다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가 죄기에 성공하면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뭐 2군으로 밀렸다가 다시 컨디션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잘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화려하게 부활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 부활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옛날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복이죠. 회복된 것뿐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죽기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죽기 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했다. 이게 아니죠. 이건 그냥 회복이죠. 부활은 실패하기 전보다 완전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변화되는 게 부활인 거죠. 어떤 가정이 맨날 다투고 싸워요. 그래서 막 가정이 깨지고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가정 안에 찾아왔어요. 가족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깨지기 전에 가정으로 회복된다, 이게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사랑과 평강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 와서 위로를 좀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감나무 이 젖붙임을 많이 했어요. 요즘도 하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단감이 많지 않고 떫은 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감나무를 이렇게 젖붙임을 하는 거죠. 떫은 감을 단감나무 이렇게 해서 떫은 감나무에서 단감나무가 열리도록 이렇게 젖붙임을 하는 거죠. 원래는 떫은 감나무였는데 젖붙임을 통해서 단감이 열리도록 만드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감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젖붙임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와, 완전히 사람이 변했네,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네, 이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는 않죠. 꾸준히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월이 존재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예, 주님의 부활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서웠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겨도 무서운 경우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10억이 생겼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뭔가 큰 일이 내게 생기면 무섭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던 그 두려움과 동일한 단어를 마리아와 이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 앞에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한편으로는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 두 감정은 상반된 감정이죠. 두려움은 부정적인 거고 기쁜 것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이 두 감정이 같이 있었어요. 이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이 두 감정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어쩔 때는 기쁘고 어쩔 때는 감사하다가 어쩔 때는 혼란스럽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어느 날은 기뻐서 막 찬양하고 어느 날은 슬퍼서 그냥 다 다운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그 유익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프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슬프고, 두 감정이 같이 존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록 만났지만, 비록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완전히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게 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도 막힘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두들겨 맞아도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냥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기쁨만 공존한 겁니다. 완전한 부활의 생명.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두려우면 두렵고 안 좋으면 슬펐고 누가 때리면 분노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부활의 생명이 사로잡혀서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요래도 감사하고 완전히 변화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남들처럼 뭔가 좋은 일 생기면 와 기분 좋았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또 침울해지고,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히면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성령 충만이 좀 거리가 먼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교회라도 제대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쳐다도 보지 못한 저 위의 일이고, 교회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의 옛사람은 온전히 없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가득해서, 여러분 가득한 것은 넘치는 거죠. 내 안에 가득한 부활의 생명이 가정으로 흘러가며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꽃이 피는 겁니다.
네 생명이 넘쳐서 나의 기업으로 흘러가며 기업에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회복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먼 이야기 같은가요, 여러분? 먼 이야기인가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완전히 다른 생명,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